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렸으나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찬양대 리더였습니다. 그는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정반대인 현실의 문제를 놓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습니다. 악인이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형편만을 바라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삽은 여기에서 악인들 앞에 놓여진 두렵고 떨리는 파멸이란 낭떠러지를 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이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악인들이 올라간 곳은 결국 내려갈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십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직접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합니다. 아삽은 흔들렸던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탐심이 가져줄 그 달콤함에 잠시나마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깨닫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무지함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는 심지어 악인의 번영을 보며 괴로워했던 자신이 짐승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제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제가 미련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시기한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을 버리려 했던 지난날 자신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아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 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비온 후 땅이 더 굳어지듯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당하는 이 일에 대하여 오랜 세월 씨름하고 고민하던 아삽의 신앙은 이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삽이 겪던 아픔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전의 아삽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통하게 잘 사는 악인들을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또다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이제 아삽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길이 멸망하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은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전의 아삽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삽은 자신의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가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아삽은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먼저 아삽은 이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합니다. 피난처는 인생의 재앙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아삽이 주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말한 것은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아삽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찬양대의 리더로서 찬송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렸을 것입니다. 한때 그의 신앙이 흔들렸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후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파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아삽은 주변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며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복된 길이 무엇인지 회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삽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이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질투도 하고 부럽기도 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꼭 붙잡고 있다면 잠시 흔들리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라는 진리를 꼭 기억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